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3절 한 구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9월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모든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보았는데 궁극적인 대답을 예수를 가리키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맞습니다. 구언약, 신약, 신언약. 그러니까 구언약의 중심도 예수, 신언약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구약의 모든 흐름이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큰 눈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 이제 구약 시대가 지나서 신약 시대로 들어오며 그 구약 성경에서 기다리라, 바라보라,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고 가리켰던 그분의 삶이, 또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 직접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지만, 은혜가 분명히 많았지만,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궁극적인 약속의 그 소망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서를 이미 28장으로 되어 있는 마태복음서를 이미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저는 오늘까지 구약 성경에서 책별 개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이 참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한 2달 정도는 선지서를 쭉 읽었는데, 특별히 그 소선지서를 읽으면서는 굉장히 많은 책들을 우리가 커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책들을 설교로 제가 다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지난 2주는 소선지서, 용량이 굉장히 작은 소선지서를 4권씩 설교해서 하는 굉장히 좀 무리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무리했습니다. 너무 무리해갖고 몸이 너무 뻐근합니다. 무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스케줄을 맞춰서 쭉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 읽기표를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여유 있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동안에는 막 하루에 5장씩, 많을 때는 9장씩 읽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조금 더 우리가 템포를 늦추면서 음미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2장 내지 어쩔 때는 1장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는 구약에 남아있는 마지막 2 소선지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개요 설교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2책 스가랴서와 말라기서가 남았는데요, 이 2책을 그냥 같이 커버할까 하다가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2책인 만큼 조금 더 무게를 갖고 말씀을 보고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 2, 3부 조금 기성세대가 주요 멤버가 되시는 1, 2, 3부에서는 스가랴 말씀을 중심적으로 보겠고요, 스가랴 말씀에서 설교를 하겠고요, 청년들이 주요 멤버가 되는 4부 뉴웨이브 예배에서는 말라기서를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스가랴서의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역사의 배경을 보면 굉장히 이 의미를 캐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소선지서를 특별히 보면서 소선지서 콘텐츠 자체를 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들이 많고 되풀이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근데 배경이 다른다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언제 쓰여졌고 누구에게 쓰여졌는가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실지라도 이렇게 듣는 자들에게 오는 임팩트는 다르죠. 여러분, 가을에 듣는 말과 봄에 듣는 말, 이 시즌이 한번 바뀌어도 임팩트가 다른데, 이 세대와 배경이 완전히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무리 같을지라도 와 닿은 것은 굉장히 새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선지서를 특별히 쭉 보면서도 배경을 계속 보았죠.
특별히 선지서 전체, 대선지서도 그렇고요.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쓰여진 말씀인가? 스가랴 선지자가 언제 선지자로 활동한 분인가? 스가랴서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또 2절을 보면은 페르시아 다리오 왕 제2년 때에, 이때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날인데요, BC 기원전 520년입니다. 기원전 520년, 이때가 언제였던가? 18년 전이었던 기원전 538년도에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극적인 역사였죠. 사실 자신들이 보기에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힘없는 나라, 여전히 강대국에 잡혀있는 나라, 그들을 도와줄 기미가 전혀 안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BC 539년도에 바벨론을 갑자기 멸망시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국이 그 모든 지역을 이제 압도하게 하십니다. 허락을 하십니다. 역사로 보면 그냥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난 것이다 하는데,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제 바벨론이 지나고 페르시아가 되었지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힘없는 나라, 여전히 중심을 잃은 나라, 여전히 멀리 포로로 잡혀온 나라, 여전히 강대국 밑에 노예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BC 539년도에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 페르시아 황제였던 사이러스 the Great, 그러니까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마음을 주십니다. 갑자기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돌아가서 너희 본토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인가를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 왕이 무슨 명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돌아가서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재건하여라, 이렇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이것은 오직 한 가지로만 설명이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돌아가게 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에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들었던 말을 고레스 왕의 입에서 듣는 거예요. 너는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유다 왕국을 세워라. 아니, 돌아가게 하는 것도 너무나 벅차고 기쁜 일인데 가서 그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백이 되겠고 너희들을 보호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구나, 분명히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안 그럴 리가 없겠지요. 성전을 막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금방 현실에 부닥칩니다. 금방 현실에 부닥쳐요. 이제 고레스 왕은 얼마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이제 새로운 왕 다리오 왕이 자리에 앉게 되었고요. 그리고 막상 돌아와 보니까 70년 동안 그 땅의 주인 노릇을 행세를 못한 그러한 그 찰나에 70년 많은 산강이 벌써 몇 번 변했잖아요. 강산인가 산강인가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하여튼 몇 번 변했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있을 때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기득권을 다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야,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원래 땅의 주인이었다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이건 보기 싫은 거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페르시아 왕의 백을 입고 와서 다시 예루살렘 수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수도시가 세워져야 되죠, 그렇죠? 멸망한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수도가 세워지고 거기에 정권이 세워졌을 때 세워진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이 다시 선다는 것은 그런 의미였는데 이것을 환영할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압력을 줍니다.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되면서 전에 고레스와는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다리오 왕은 좀 달랐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때 페르시아가 애굽과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에서 뭐 유다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유다 백성들에게 더 많은 조세, 공세를 받아갖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신들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세는 바쳐야 되고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완전히 압박을 주고 공갈 협박을 주고 우리의 갈 길을 막고 이러다가는 우리 다 망하겠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겠다 하면서 금방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겼던 일은 미완성된 모습으로 가만히 있었고 유다는 여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소명을 갖고 그들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시어서 돌려보내셨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 한 사람을, 한 가문을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후손들로 하여금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복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구로 부르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자유롭게 그들을 이제 광복을 허락하셨을, 자유를 허락하셨을 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소명을 갖고 돌려보내신 것인데 그들은 그 소명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귀국한 지 20년이 지나기 전에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서바이벌 모드로, 여러분 두려우면 여유가 없죠. 두려우면 살아남기에 바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는 서바이벌 모드로 완전히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역사서를 보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에스라, 그리고 그 정치적인 지도자 느헤미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도 보내시고요. 그 중에 이제 스가랴서가 이제 쓰여진 말씀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그들을 이제 스가랴를 통해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은 그들의 중심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흩어진 마음을 다시 초점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지금 초점을 잃고 중심을 잃은 백성들인데 그들을 다시 중심을 찾게 하려고 스가랴를 일으켜서 보내신 것이에요. 자,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지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나라를 잃고 이 독립 운동을 펼치셨던 이 스승들, 선생들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때 참 그 기독교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작았는데 독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꽤 많은 숫자가, 아주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외치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제 뭐 희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뭐 나라가 없다, 시대가 우리에게 막혔다라는 젊은이들에게 계속 던졌던 말씀 중에 하나가 마음을 잃지 말아라. 마음이 무너져서 나라가 무너진 것이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다시 회복된다. 마음을 계속 강조했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교훈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지켜라.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러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여,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고 이제 이 선지자를 일으킨 것인데, 이 선지자를 통해, 스가랴를 통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으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번에 스가랴서를 쭉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번에 좀 새삼 깨닫게 된 것이 그날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날을. 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는 그 모든 그 구약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스가랴서를 보아도 그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철저하게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보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이 스가랴서에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서를 읽으신 분들은 금방 그 말씀이 스가랴에 있었구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스가랴에 있었구나 하면서 금방 연결을 시킬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어떤 왕이 나귀를 타고 오던가요?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분,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보통 왕들, 기다렸던 왕들은 백마를 타고, 말을 타고 오던가 백마를 타고 오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미 500년이 넘기 전에 그때 여기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이분이구나. 스가랴서를 통해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메시아로. 11장에서 읽어볼게요. 11장 12절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렇죠? 은 30개로 예수님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판 것입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이 마음에 큰 가책을 느끼고 그 은을 다시 돌리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안 받겠다, 이건 우리가 받을 리가 없다 하니까 그냥 성전에 버리고 가잖아요. 성전에 던지고 가잖아요. 예수님의 사건과 연결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12장에서 한번 볼게요.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통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 찔렀던 그분을 보고 통곡하게 되는 것, 이게 언제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가까이서 그분을 지켜보다가 그분이 어떻게 죽는가 지켜보다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죽는가에 거기서 증명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가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그분이 나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말씀을 하시며 십자가상에서 죽는가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었구나 라고 마음을 쳤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상 앞에서 그 말씀이 여기서 이미 예언이 됐던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서 이어지는 완성이 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예수님이 어떤 사건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막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갔을 때 그들이 예수를 치니까 이 말씀대로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더라. 예수님의 사건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스가랴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아셨나요? 이번에 제가 스가랴서를 쭉 공부하면서 이 성경 이 주석을 여러분들의 그 글을 좀 읽어봤는데,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직접적인 예수님과 연결된 표현된 말씀을 읽어서 그렇지 간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신약에 사용된 스가랴서의 말씀이 70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70군데가. 그리고 대부분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 이 짧은 이 이사야와 시편 다음에 가장 많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말씀이 여기 스가랴서에 있다는 것인데, 이사야서는 66장의 대선지서의 메시지였잖아요. 시편은 150편의 긴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소선지서에 이 짧은 말씀 안에 이렇게 예수님과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다. 그날을 준비하시기 위해 너희를 지금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가랴 4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작은 일의 날에 살고 있다. Days of small things. 우리는 작은 일의 날에 살고 있다. 그렇게 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별 볼 일 없는 날에 살고 있구나. 모세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이루셨고, 다윗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영광을 허락하셨고,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큰 역사를, 보호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었고, 돌아올 때는 정말 온 세상이 깜짝 놀라는 일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의 날, Days of small things. 이렇게 주위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이 여러 민족들을 가만 놔두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날, 우리는 앞날이 막막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간 우리 자녀들에게 전혀 희망을 줄 수 없는 그러한 Days of small things, 작은 날에 별 볼 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본다면 별 볼 일 없는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중심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큰 날이 따로 있고 작은 날이 따로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 날뿐이다, 그날뿐이다. 그날을 향하여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큰 일을 하셨던, 아니면 사무엘 시대에 어떻게 보면 회개의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던 그러한 때, 그렇죠? 지금 선지자들이 살고 있는, 선지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도 보일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떠한 도우심도 보일 수 없는 그런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그날을 향해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오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요, 언제 우리가 낙심하냐 하면, 언제 우리가 초점을 잃느냐 하면은, 우리가 작은 일의 날에 살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여기면서 하나님은 오늘날 역사하시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어디 간 것인가. 70년대 80년대 우리 한 세대 전에 하나님은 한국 땅에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부흥의 바람은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어디까지 느껴졌냐면, 저는 교포이거든요. 교포 사회까지도 느껴졌어요. 70년대 80년대 부흥은 그대로 갔습니다. 부흥의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었어요. 그때를 지나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익사이팅했습니까? 얼마나 전도가 잘 됐고 교회에 가는 것이 얼마나 쿨했어요. 그렇죠? 그때 저희 삼촌 선배들 들어보니까, 그때 썰끌하고 막 대학생들이 모였을 때 교회 가는 게 굉장히 쿨했지, 나는 절에 가, 이런 말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쿨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세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는 언제이고 지금은 무엇인가? 한때 한국교회는 연합하면서 이제 장차 새로운 밀레니엄, 새로운 천년을 열면서 우리는 그 10만 명의 선교사, 100만 명의 선교사, 10만 명의 선교사, 100만 명의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할 것이다. 이러한 교회가 연합했을 때 이러한 엄청난 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때요, 한국교회? 그러한 비전 아무도 선언 못합니다. 교회가 너무나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Days of small things, 작은 일에 날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은 힘들다, 버겁다, 믿는 것 자체가 버겁고 믿음 생활 간직하는 것이 버겁고
이렇게까지 꼭 믿어야 되는가? 이런 날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담대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담대한 비전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서바이벌 모드, 교회마다 서바이벌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8장 13절을 특별히 선택했죠. 8장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보셨나요?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에게 저주가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하신 것이죠. 너무나 죄에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심판의 때가 지났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일을 통하여서 복이 흐르게 하리라. 그렇죠? 내가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복이 되게 하리라, 복이 흐르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셨던 계획이고, 이 계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약속이 그분을 향해 가면서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역사에 절대로 잊혀지면 안 되고 보호받아야 되는 이유는 돌아와서 유다 나라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다 나라가 삶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 중에 예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이 큰 날을, 그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를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작은 날이든 큰 날이든 구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날을 향해 여전히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안 보였죠.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그 역사의 배경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페르시아 왕의 꿈까지도 지휘하시고, 모르드게를 일으키시고, 에스더를 그때 왕비로 삼게 하시고, 원래 왕비가 갑자기 이상한 일을 해서 그 자리를 이제 떠나야만 됐고,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고,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학살되기 바로 전날,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작은 날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날이죠. 우리는 학살되게 되었어요. 바로 전입니다. 하루 전.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뭘 하시고 계세요? 그 전날에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냐면, 왕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가지고 역대계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왕의 삶을 살린, 생명을 살린 것을 깨닫게 되고, 모르드게가 누구냐 하면서 모르드게를 일으켰을 때 그가 이제 유대인의 한 지도자였고, 그의 또한 그의 사촌이 그 자기의 왕비인 유대인 그 에스더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면서 완전히 역사가 역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날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여전히 그들을 보존하시려고 역사하시고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을 반드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봐야 우리가, 아까 우리가 그 본문에서 봤지만,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의 손이 기운을 잃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날을 보고, 아, 그날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 그날을 향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셨다면은, 그날을 향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셨다면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은혜와 구원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렇죠? 구약시대는 예수님의 강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와 평화와 정의와 공의가 그때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에 세워주신 것이에요. 교회가 이 지상에 왜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을 준비하라고
그날을 준비하여서 그날을 이루게 하라고,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달아야 힘들던 잘 되던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알아야 상황이 어떠하든 중심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중요 포인트를 하나씩 탁탁 말하죠. 이건 우리의 신앙의 토대입니다. 기둥입니다. 예수를 가리켜서 예수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도대체 예수를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을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의 대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죽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부활하사 그 후에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신, 그렇죠? 지금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승천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absent, 지금은 우리를 떠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시대를 열어주시고 교회 시대를 열어주셔서 교회와 성령이 이제 주의 일을 준비하라고, 주의 날을 준비하라고 허락하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또한 믿죠. 하나님 우편에서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지금 중보하고 있으세요.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있으세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안 믿더라고요.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하심,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는, 여기까지만 믿지, 우리가 매번 신앙 고백하는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을 우리가 신앙 고백의 기둥으로 반드시 바라봐야, 다시 오시는 주님, 그러면 구약 시대에 처음으로 강림하시는 예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들 입장에선 큰 날이나 작은 날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 큰 날이든 작은 날이든 하나님에게는 그날뿐이니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로서 소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나 잘 되고 나 잘 살고 여기서 끝나면은 와, 그것도 믿음이 아닌 건 아니지만 진짜 갓난아기 걸음마하는 아기 믿음입니다. 나 한 사람 잘 되고 나 한 사람 잘 되기 위하여서 믿는다면 세상의 종교가 뭐가 달라요? 그렇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 믿음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한 사람 이상입니다. 한 나라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교회로 남겨두신 이유,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시고 자신의 교회,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어서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그날을 준비하라고. 자, 그럼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하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와우, 언제 끝이 오는가? 언제 역사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평화의 완성,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완성이 언제 되는 것인가? 그때 되는 것인데, 그때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오는가?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이제 자신의 왕국을 펼치시는 것인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증언되는 일, 이 일을 이룰 때, 여러분 아시겠나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이 일을 해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왕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세계 선교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는 민족 복음화 없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 복음화,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북한, 같은 동족, 같은 언어,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북한, 다른 나라로 보지 맙시다. 우리 골육인데 어떻게 그렇게 봐요? 같은 언어인데 어떻게 그렇게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 민족 복음화, 한반도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증언될 것인데 그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라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세우라고, 준비하라고. 내 왕국을 세우지 말고, 할렐루야 교회 왕국을 세우지 말고 주의 왕국을 세우라고. 그렇죠? 이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과감하게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고, 성령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에요. 이 소명이 불타면은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서 나라가 무너진 것, 우리의 믿음이 왜 무너지냐면 이 소명이 무너졌기 때문에. 소명이 무너졌기 때문에. 큰 날이 따로 있고 작은 날이 따로 있고, 왜 지금은 작은 날이냐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짤막하게 권면하고 끝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야 되니 복음의 사람들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의 감격을 하셔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가 확실히 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 모르고 무슨 복음 사역 감당합니까? 어떻게 그날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왕성하는 곳이에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의 감격, 복음의 영감, 이 복음의 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합니까? 아무리 힘써도 우리 일평생 온 세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로서는 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2층에 가시면 무릎 학교, 지금 가을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 무릎이 강건해지지 아니하면, 기도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못합니다. 우리 못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그 나라, 각 나라를, 우리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각 나라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 사역을, 세계 복음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 되셔야 돼요. 여러분, 스가랴서에서 우리에게 가장 알려진 말씀은 아마 4장 6절일 것입니다. 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광송도 쓰여졌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순덩어리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한계에 부닥치고 또 부닥치고 또 부닥칠 겁니다.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금방 빼앗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무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실지라도 그것이 과실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상락 때문이다. 들으셨나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염려하는 일들, 세상에 살면서 돈 이슈, 재물, 그리고 향락의 이슈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또 빼앗는다는 것이, 아무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세상의 이러한 위력에서 살아남을 자 없어요. 이것은 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일하지, 성령의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끌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압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할렐루야 교회 힘으로, 재능으로, 우리의 은사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되고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이럴 때 지금 나라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혼란하고 참 마음 아프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이생의 염려, 이생의 재물, 이생의 향락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그렇죠? 이 인구 절벽에 부딪혔으니 이제 우리나라에 가망은 없다.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꾸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해서 무너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날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중심을 잃지 않고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가 마음을 합할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절대로 소망 없는 모습으로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역사에 같이 동참하는, 끼어있는 교회가 될 때,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믿음 생활을 하기가 힘든 때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향락으로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 때입니다. 교회의 모습으로는 우뚝 서 있지만 진정 주님의 교회답게 역사를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인지요,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소명으로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주님의 지체들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너무나 쉽게 초점을 잃고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있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복음으로, 기도의 영역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알파 오메가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남아있다는, 우리가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복음 사역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